이제 로마서 7장이 이제 그 끝으로 달려가는데, 사실 로마서 7장은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는 데는 상당히 그 난해함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래도 한 번쯤은 대부분은 다 읽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오해 혹은 이해 못함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필경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능으로 알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왜 제가 이렇게 단원에서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학자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조차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다행인 것이 그래도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듭거듭 집에서 또 보시고 또 보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유용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네가 갖고 있는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별 차이 없다.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네 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이런 부분으로 쓱 들어가면 전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이제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제가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물론 집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속에 있는 그 암과 죄와의 관계에서 암에 대한 구원과 고침이죠. 죄에 대한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자신도 죄라는 것보다 암이라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느낌으로 죄냐 암이냐 했을 때 대부분은 암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난 암에 걸렸고 죄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해줄게 라고 하면 암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있어도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작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암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가 훨씬 더 강력한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 때문에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암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암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태에서의 신앙은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은 죄와의 연관성에 깊이 빠져 있지만, 우리들 신앙은 암으로부터 구원받는 상태의 신앙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죠. 가난으로부터의 벗어남, 그죠? 그와 같은 환경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우리는 더 바라지, 죄의 상태로부터의 구원됨에서는 그렇게 큰 느낌은 없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들 중에 누구에게 또 죄가 있어 이럴 때 그 반응이 얼굴이 파래지고 정말 큰일 났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 죄가 있어라는 말과 너 암이 있어라는 말 중에 그 충격은, 죄가 있어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정도죠. 그래 뭐 있을 수 있지, 뭐 내가 나도 뭐 죄인이지 뭐 이 정도지만, 너 암이 있어 그러면 에이 그 뭐 다 뭐 그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지만 여기에 비껴가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기 비껴가 있는 사람이 바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암에 걸려도 걸리지 않더라도 이 방향이에요. 너에게 암이 있어. 너에게 암이 있어. 그러면 그래. 암에 있어 나는. 그렇지만 내가 암에 있든지 암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신앙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과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가 그런 데서 상당히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교적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에는 로마서의 다른 장에서 볼 수 없는 7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물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 상당히 독특한 표현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내가라는 1인칭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만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16장 여기까지 가는 데에서 7장에서 유독 내가, 나라는 1인칭을 30번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건 7장에서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만 유독하게.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우리라는 표현은 한 8회 정도를 썼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이것을 교차해서 쓰고 있는데, 교차해서 주로 나라는 내가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가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그만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굳이 의미가 없는데 내가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내가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내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라는 말을 많이 썼는가. 그것은 바울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쭉 읽으셔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라는 1인칭을 주로 많이 사용할 때에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됨에서 내가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그와 정반대 상태에서 내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내가라는 1인칭을 반복해서, 이 반복이라는 건 거의 한 30회 이상 반복입니다. 내가 각 절마다 거의 내가 계속 내가로 가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율법 안에 있을 때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가는 자기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얼마만큼 큰 죄와 악을 가진 죄인이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내가는 곧 너희들도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와 율법 가운데에 그 율법 안에 있을 때의 큰 죄인임을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곧 너희가도 마찬가지죠. 나와 너희, 즉 로마 교회는 동일한 상태됨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그 측면에서 바울은 내가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바울이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그 내가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가라는 말은 곧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지금의 나의 신앙과 동일한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있을 때, 즉 죄와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비춰본 그 상태를 지금 우리도 여전히 죄와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 중간에 나라는 상태를 바울처럼 내가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독교라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즉 바울이 죄와 율법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자기의 죄인됨, 그 죄인됨과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 죄인됨이 동일한 현상으로 갖고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지,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 이런 가운데서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라고 강조한 이유와 목적은 그 내가는 곧 너희라는 것과 너희는 곧 지금의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 내가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울의 고백 안에 그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인들 어느 누가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없어. 자기의 죄인됨의 고백은 자기 삶에서의 고백으로는 가능하지만 바울의 삶에서의 고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죄인됨의 상태와 자기의 죄인됨의 상태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내가 한 고백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넘기니까 헷갈리는구나. 우리 그 로마서 7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7장 20절 시작. 사도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암이 있다, 죄가 있다 이 말을 한 것인데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상태. 가령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동일한 상태로 가면을 다 동일하게 씌워놨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가면을 씌웠을 때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신분, 직업, 나이 뭐 이런 것 다 다르지만 유일하게 하나 동일한 공통점은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죄가 있다는 본질로 절대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죠. 인간은 무조건 인간을 율법으로 봅니다. 무조건 율법으로 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는 죄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이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100%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족 안에서 죄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다지 큰 싸움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원수라는 걸 알면 싸우기 전에 미리 알면 원수 되는 일은 없어요. 원수 되는 일은. 싸워서 원수가 되지. 먼저 원수라는 것을 가정하고 죄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다지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은 내가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물론 자기에게도 죄가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로 가득 찬 사람인 줄 알았지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 새로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내가 안에 죄가 있지? 여기에 대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그 큰 충격을 받는 것과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충격을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그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산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충격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전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죄에 대한 충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수 믿으면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안 돼요. 구조적으로. 충격은 바울처럼 올 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기 힘든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비로소 새롭게 안 것이 나는이라는 존재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나한테 죄가 있구나. 이게 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이 말이 좀 실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실감이 안 됩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제 죄가 있어요. 바울은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이 죄가 어떻게 자기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기의 체험과 같은 체험은 아니에요. 물론 체험으로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시로 의해서 이 체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래.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로마서 7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성경 읽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시작.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죄가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속았다는 거죠. 죄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바울이. 그러니까 일단 죄는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속이는 존재.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데, 그리고 나는 속아 넘어갔는데 어떻게 속아 넘어갔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그죠?
죄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여기서 내가 했다는 건 했다고 표현하지만 죄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즉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죄가 인간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 말씀을 슬쩍슬쩍 흘려보내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윤리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술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죄가 자꾸 먹으라 유혹해서 우리가 먹게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이건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역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무엇으로 바울이 얘기하느냐? 미워하는 것을. 그것을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해서 미워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계명으로 속여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또 물어봅니다. 죄가 하는 일은 죄가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하는 일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가시적으로.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요건 이렇게 죄 정의를 내리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거의 태아예요. 태아. 이제 이렇게 배란일에 있는 그 정도. 그냥 아주 인간도 아니야. 그냥 그 속에서 있는 정도고 하나님 말씀을 아니에요. 죄란 무엇일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추상적이지만 여기 이것을 죄의 정의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랑 얘기할 때 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죄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것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이것이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했을 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것,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행한 것, 이것을 회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서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죄를 졌던 그것으로 회개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아무리 피눈물 나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그 회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딴 세상에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하지 않는 악한 것, 악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회개예요. 회개. 얼마나 기독교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독교스러워요. 얼마나. 이게 뭐 하나님 마음에 그냥 딱딱 맞는 거야. 그냥 딱딱 맞는 거예요. 그냥 100%예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흡족하죠. 그죠? 그럼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찬양이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요즘에 그 찬양 그 연습하느라고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많이 바빠요. 좀 큰 교회들은 부활절 찬양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찬양은 그 찬양 아닙니다. 아니에요. 딱 잘라 얘기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찬양은 복음의 말을 전하는 그 말의 소리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찬양. 아무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정의와 그 죄의 정의를 근본으로 회개를 해야지 비로소 그게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바로 죄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봤자 그 이름은 우리는 꽹과리가 돼서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크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성경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로로 받으면 그 사람은 위로를 잘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로로 받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죄에 대해서 안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안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쭉 얘기한 것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환히 보이는 거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바울이 이랬었지. 아,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볼 수 있는 것. 예수 믿은 후, 즉 율법을 깨달은 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깨달은 후에 로마서 7장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깨닫기 전 상태로 로마서 7장을 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로마서 7장이 율법으로 보여요. 율법으로 보여. 그래서 여전히 로마서 7장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아, 답답하죠. 답답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지금 깨달은 후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계명의 시각으로 율법의 시각으로 7장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나는 율법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율법 지키기를 원하고 이 율법 지키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마귀가 죄가 와서 그럼 못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그 악한 행위,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죄가 원함은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 그 행하게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을 죄가 우리를 속여서 행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행하게 하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죄되게 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뭐냐는 얘기. 악한 행위가. 지키게 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해야지. 멋있게 해야죠. 멋있게.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이 뭐냐? 악한 일이라고 그랬죠? 악한 일. 그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게 하냐면 악한 행위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악한 행위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이게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악한 행위냐? 이거 선한 행위잖아요. 그죠? 선한 행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악한 행위로 말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반전을 겪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믿어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원하는데 마귀는, 죄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를 원하는데 마귀는 자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게 미운 거지.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미운데, 미워요, 그걸. 그것이 미운데 자꾸 글로 가게 한다는 거야. 자기 자꾸 끌어서, 자기를 속여서. 그게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 미워하는 것, 율법의 의.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개를 짝짝짝짝 구분해요. 그 밑에 말 전체가 다. 원하는 것,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 미워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요거예요. 요 두 개가 대조하면 다 맞아요. 헷갈릴 일도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의 의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에요. 근원.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한다 그랬죠? 자기를 하는 게 뭐냐? 속이는 것. 속이는 것이 뭐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의롭지요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증명시키는 거예요. 증명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 자기 아들 예수는 절대 믿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때가 그때였다고. 그럼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잘 믿고 있는데 굳이 예수를 보내느냐. 잘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잘 믿고 있는데 왜 예수가 오냐고. 여기 예수가 올 필요가 없지. 다 그렇게 말씀대로 잘 따르고 하루에 기도 서너 번씩 하고 제사 지내고 거룩하게 그냥 여기다 다 말씀 쓰고 막 붙이고 막 얼마나 막 그럽니까? 근데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 의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기 존재성을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찬양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기독교는 이 관계를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예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사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간에게 성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계속 온전한 율법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룩됨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 중에 센 거짓말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면 교인들이 막 사는 줄 알아요. 천만에. 절대 막 살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인간은 자기 의로 사는 본질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후에 생긴 게 뭔지 알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있었고 먹은 후에도 있었던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 이거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눈 있었죠. 근데 먹은 후에도 눈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먹은 후에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힘들 거야. 이거 알면 저랑 잘 바꿔야 돼요. 양심이에요. 양심.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양심이 없었어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이 있다는 건 이미 선악과 상태야. 그죠? 그래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양심은 있었지. 아니에요. 그건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양심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깃털만큼도 없어요. 양심이라는 거. 아담은 양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비로소 양심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생긴 것이에요. 이 양심이 구체화된 것이 율법이에요. 양심을 구체화 만든 것이, 체계화시킨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양심은 추상적이잖아. 이 추상적인 것을 실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선과 선한 행동은 율법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선과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악과 악한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선과 선한 행동. 바울이 원하는 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자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내가 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예요. 선을 행하는 나는 없다라는 것은 자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자기 자신이 끌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끌고 가요? 죄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 지키는 게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내 속에 죄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러니까 죄의 강력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강력함. 죄가 나를 찾고 율법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 정반대로 얘기하죠.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선으로 얘기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선한 행동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밖에 나가면 말씀을 반대로 들어야 돼. 이제 그건 그 혼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겪으려고 그래 이제. 그죠? 우리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건 잘못됐고 이게 옳아. 그걸 또 정립하려면 한 세월이에요. 한 10년 걸려.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 못 다닙니다. 말씀을 아는 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디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